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동도교회 정은총 전도사님이 설교 녹취록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조각상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 숨겨진 의미, 또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섬겨라 였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은 바로 그럼 어떻게 섬길 건데? 하는 되게 실제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죠.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이라기보다는 우리 예배의 본질, 또 방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까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깊은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 이게 딱 핵심인데, 아니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하셨을까요? 궁금했을 법도 한데요. 녹취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 이게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불안함, 또 조급함, 이런 걸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잠깐 올라갔잖아요. 그 잠깐 사이에 백성들이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거죠. 아, 리더가 없어지니까 바로 불안해진 거군요. 그렇죠. 그 공백을 못 견디고 당장 눈에 보이는 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 이걸 원했던 겁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 그리고 당장의 안정감을 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지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갈망이 드러난 거죠. 듣고 보니 사실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인간 본성 같기도 한데요. 근데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 설교자분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 세상 어떤 물질로도 다 담아내거나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초월적이고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담을 수 없다. 네, 인간이 아무리 순도 높은 금을 쓰고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형상을 만든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모조품일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의 어떤 무한하심, 거룩하심을 인간의 유한한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행위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런 행위가 단순한 예술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는 교만이고 또 보이지 않는 창조주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온 아주 심각한 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좀 통제하려는 욕망 그리고 믿음의 부재가 있는 거죠. 아, 통제하려는 욕망. 그게 핵심이군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 계명은 이제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가 된 건가요? 설교자는 전혀 아니라고, 우리가 여전히 이 계명을 어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져요. 맞습니다. 설교는 이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현대적인 우상숭배 형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 방식입니다. 예배 방식이요?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배의 어떤 경험 자체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화려한 조명이나 영상 아니면 마음을 막 뒤흔드는 웅장한 음악 혹은 되게 익숙하고 편안한 예배 순서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 지점은 진짜 좀 뜨끔한데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고 위로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느낌이나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리네요. 설교에서는 이걸 예배 MSG를 첨가하는 것 아니면 자의적인 예배 이렇게 표현했던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MSG 첨가라는 비유는요.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어떤 진실한 반응, 이것보다는 인위적으로 감정을 좀 고조시키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외적인 요소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태를 좀 꼬집는 표현 같아요. 아하,
그리고 자의적인 예배는 더 나아가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의 원리나 정신보다는 우리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 우리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예배를 막 구성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찬양이나 기도, 시각자료,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교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기준과 중심은 바로 말씀이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중심이라는 게 단순히 설교 시간이 길어야 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시간의 길이나 설교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찬양, 선곡, 기도, 성찬, 헌금, 축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와 요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예배 전체가요? 네,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감동적인 요소도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방식 외에 또 다른 현대적 우상의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니?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교묘하게 다가오는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물리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섬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속에서요. 네, 설교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여러 석성 중에서 특정 부분만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서 그분의 공의나 거룩하심을 외면하는 태도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반대의 경우도 지적했죠.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나 기쁨, 자유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모습 말이에요. 맞아요. 마치 늘 감시하고 처벌하려는 그런 엄격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설교자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어릴 때 경험했던 좀 권위적인 부모님 이미지를 하나님께 무의식적으로 투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과 의무감에 기반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또 다른 하나님 왜곡은 하나님을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진이나 자판기처럼 대하는 태도예요. 아,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 소원 들어주셔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요? 바로 그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권자로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나의 신앙적인 행위, 기도, 헌금, 예배 참석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매하거나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조종이요? 네. 이 모든 예시들, 사랑만 강조하는 하나님, 두려운 심판자 하나님, 내 소원만 들어주는 하나님은 결국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그 풍성하고 입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집되고 축소된 나만의 하나님, 즉 내 마음속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듣고 보니 진짜 좀 섬뜩하네요. 눈에 보이는 형상도 안 되고 심지어 내 머릿속 생각까지 왜곡될 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뭔가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아주 명확하고 희망적인 답을 딱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예수님. 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당신을 보고 알고 만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드러내신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금지 명령의 궁극적인 해답 그리고 완성은 참된 형상이신 예수님을 알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 결론이에요. 따라서 제2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길은 그냥 단순히 뭘 만들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네. 설교는 이 예수님을 닮아감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 미니스트리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역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던 그런 사역들. 그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설교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가 새 가족을 환영하고 정성껏 양육하는 모습,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어요. 이런 섬김과 나눔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예수님의 성품, 캐릭터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걸 말하는데요. 설교자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걸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합니다. 아, 성령의 열매. 네, 예를 들어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서 절제하는 삶, 습관적인 분노나 혈기 대신에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삶, 게으름이나 무기력함을 이기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 이런 삶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길이라는 말씀이군요. 설교에서는 신앙의 어떤 기본기를 다지는 데 있어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었죠. 왜 이 세 가지가 강조되었을까요? 네, 이 세 가지는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육 도구였거든요. 설교자는 이것들이 단순히 외워야 할 조항들이 아니라 각각 우리의 믿음, 사도신경, 뭘 믿는가, 사랑, 십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소망, 주기도문, 뭘 구하고 바라며 살 것인가의 근간을 이루는 보물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아, 믿음, 소망, 사랑의 기초군요. 그렇죠.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역할도 좀 강조되는 것 같았어요.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신앙 여정을 함께 걷는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설교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이 이렇게 녹아 있었어요. 새신자를 함께 환영하고 양육하는 모습, 또 담임 목사님의 외부 사역을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 수능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그 예죠. 신앙은 결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돌보고 세워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아, 그리고 설교 말미에 그 동성애 관련 집회 참여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논평하기보다는 설교자의 의도를 좀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내용에 따르면 이런 참여는 어떤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돕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고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2계명이라는 어찌 보면 좀 오래된 텍스트를 통해서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이야기들을 탐구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우상 숭배를 그냥 먼 과거의 일이나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혹시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정직하게 질문하게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나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맞춤형 하나님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일상 속 선택과 행동, 또 말과 관계 맺음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즉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서 삶 전체로 확장되고 있는지 성찰하도록 이끌 겁니다. 그렇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제2계명을 오늘날 살아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설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즉 가짜 형상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형상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했잖아요. 혹시 오늘날 우리가 꼭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요. 온라인 세상에서 정보를 내 입맛대로 골라 소비하고 어떤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나만의 현실과 진실을 좀 구축하려는 경향은 없을까요? 어쩌면 이건 역시 우리가 선호하는 버전의 세상만을 섬기려는 또 다른 형태의 아주 미묘하고 현대적인 우상 만들기는 아닐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